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장사하거나 사업하거나 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보면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줄까, 늘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발전이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떤 장사치의 어떤 그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고 서비스나 물건을 주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백화점에서 비싼 거 샀는데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게 있고, 다이소에서 2,000짜리 샀는데 몇 년 동안 쓰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생각이 늘, 여러분, 237 향해야 돼요. 237 향한단 말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중직자들, 사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리고 렘넌트 7명, 전부 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말씀 결론처럼, 여러분, 우선순위가 늘 기준화되어 있습니다. 기준 아시겠죠? 이거 바뀌거든요. 배고플 땐 밥 먹는 게 우선순위고, 맞죠? 외로울 때는 재밌는 게 우선순위고, 늘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 예수가, 내가 지금도 수시로 떠나는, 하나님 떠나는 그 원죄 문제 속에 내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끊임없이 빠지는 거예요. 왜? 오늘 또 비가 오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나 중심에 빠진 거예요. 오늘따라 일이 왜 이리 안 되지? 그 자체가 이미 나 중심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되면은, 그럼 일이 안 되는 건,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맞죠?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 영원히 살면 좋잖아요. 안 아프고. 그러면 의사, 병원, 장례식, 장례업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모든 것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그게 영원히 갑니다. 지난주 핵심과 지난주 또 지지난주 우리 또 말씀이죠. 결국 영원히 간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작품이거든요.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작품이 있습니다. 맞죠? 범죄 조직, 조폭 이런 거 있잖아. 마약. 결국에는 세상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방산업, 무기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하는데 무기는 계속 발전해요. 결국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평화가 뭐냐면 누군가도 죽어야 되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 그런 흑암의 카르텔 작품이 아니라 정말 빛의 작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전도자로 서고 여러분이 영혼 살리는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즉 제자입니다. 제자 남기는 인생. 그렇다면 그 제자에게는 여러분이 평생 은인이에요. 이 관념, 이 생명의 관념, 영적 사실에 대한 제자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까 사람들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런 작품이 계속 남는 거예요. 서론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업이 작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품을 남기는 마인드로 만들어야 돼요. 종업원 마인드로는 절대로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마인드로 만드냐? 여러분 진짜 예술가라는 작품. 장인정신가요? 장인정신. 장인들이 만드는 것은 대량 생산하지 않아요. 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 커스텀 만듭니다. 주문 제작하는 거. 여러분 뿌리 내린 것들이 열매 맺어요. 그 열매 맺은 것들이 사람들의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주냐? 망대로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했죠.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나는 파수망대다.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흑암 현장을 밝히는 빛이다. 여러분이 우울하든지 슬프든지 억울하든지 열받든지 꼭 고백하세요. 이걸 그냥 뭐고 신앙적인 부분 말고 그냥 뇌과학적으로 봐도 이건 우리에게 도움되는 얘기거든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그 설탕물인데 그냥 약이라고 주면 그거 먹으면 나아요. 신선한 우유인데 사실 유통기한 지난 우유입니다. 그 얘기하니까 막 토하더라고. 그때 실험한 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저절로 되는 건 전부 다 나쁜 짓만 저절로 돼요. 애들 꼭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건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근데 좋은 것들은 교육을 계속해도 잘 안 됩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뿌리 내린 거 사실 못 바꿉니다. 맞죠? 그래서 더 복음적인 것들 더 많이 뿌리 내려야 돼요. 지금 잘못된 걸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뿌리 내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은 우리 뇌와 육신이 싫어해요. 맞죠? 우리 뇌와 육신은 편한 걸 원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훈련을 왜 하냐? 이런 나를 이기고 복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왜? 언제 우리에게 복음 전달할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 언제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부모님의 인생이 내게 답습되면 안 돼요. 그게 운명이거든요. 부모님의 가난이 내 대해서 끝나야 되고 부모님의 질병이 내 대해서 끝나야 되고 부모님의 어떤 가정 불화가 끝나야 돼요. 이미 내 대해서. 왜? 그리스도로 우리 삶의 체질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불신자 같은 사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삶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구하고 이 사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럼 운명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체질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늘 복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늘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에는 그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체질이 뭡니까 여러분? 저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저절로 불신앙하는 사람 있고, 저절로 저절로 부지런한 사람 있고, 저절로 공부하는 사람 있고, 저절로 가는 거야 이게 체질이.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훈련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미 각인된 게 지금 낭창한 것들이 각인돼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국의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뭐냐? 낭창하고 무기력하고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은근한 불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꿔야지. 여러분 나를 바꿔야 돼요. 우리 자꾸 뭐 이렇게 해줘야 바뀌지.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불신자들도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지속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 그럼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서 지속돼야 돼요. 기분 좋고 별일 없을 때는 누구나 복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문제, 갈등, 위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상관없어야 돼요. 말은 쉽지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심심한지 남의 문제, 남의 어려움, 남의 갈등까지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조합니다. 문제를 만들어내고 갈등을 야기시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잠재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내가 누구인지 문제, 갈등, 위기에서 정의가 내려집니다. 아시겠죠? 늘 빠져 있고 늘 어떻게 하면은 그냥 조용하게 있다 가길 원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래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자 하시는 그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뭐가 됩니까? 그 기회가 되거든요. 이게 문제 속에서 이게 딱 되는 사람이 뭐가 보이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아유 안 돼. 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거 우리 안에 있거든요.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게 뭐가 있죠? 많을 거예요. 불가능한 게. 조금만 내 스타일하고 안 맞고 조금만 내 삶의 어떤 그런 규모들과 안 맞으면 우리는 다 그냥 불가능한 걸로 일단 차단해 버리잖아요.
예전에 어떤 친구 뭐 상담을 하는데 뭐 이 친구가 막 하여튼 뭐 손 되게 많이 봤어요. 결혼하려고. 손을 되게 많이 아직 뭐 시간표가 안 돼서 못 만났겠지만 그래 막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사람들 만나보면 다 비슷한 상황들이잖아. 만난 사람들이. 맞죠? 그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는 안 바뀌면서 상대방은 자기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이 높은 거야. 이게. 눈을 낮추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눈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불가능이 뭐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든 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가능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관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애굽에서도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미 그냥 노예 민족이에요. 노예 민족. 그냥 바꿔준다 해도 그냥 싫은 거야. 노예로 살고 싶은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이 그래 홍해를 갈라서 나오니까 광야에서 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1세대들 다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리잖아요. 우리의 관념이 깨지는 건 뭐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관념을 못 깼습니다. 노예 근성을 이기지 못했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각인 뿌리 체질을 못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 깨지고 237의 그릇으로 넓어졌을 때 우리에게 채우실 응답이 엄청나는 얘기예요. 이게 맞죠? 지금 우리 청년부에 계속해서 우리 사랑부가 친구들이 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다 살려라는 거잖아. 함께 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뭐 하나올에서 또 예배 드리잖아요. 채우시겠다는 거거든요. 아유, 됩니까? 그거 뭐. 불가능이 아니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 모든 곳에 적용하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피곤하고 막 귀찮고 막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내 하루를 지배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보통 대부분 다. 안 그래요? 이 귀찮음이 내 하루를 지배해요, 먼저. 좀 더 누워 있다가. 귀찮고 뭐 기도가 귀찮고. 참 웃기잖아요. 기도 그냥 하면 되는데. 어차피 가만히 있을 거, 어차피 유튜브 보고 딴 거 할 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왜 그래 하기 싫은지 싸워야 됩니다. 알았죠?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영성을 여러분 훈련이라 생각하세요. 뭐 안 하면서 뭐 저는 누리면서 웃기지 마. 뭘 누려. 게으름을 누리고 있지. 사도행 2장 46절 47절. 여러분 집에서 이 말이 뭐냐? 모든 시작이 복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락방에서 집에서 이 성찬식 이 교회 시작됐잖아요. 그때 3번 모든 틀 깨어진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나 중심, 세상 중심이 전도 선교 중심으로. 이게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게 1장 8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늘 자기가 어떤 거짓말, 어떤 잘못된 기준들,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던져요. 참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자기가 했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이 피해 볼 수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관심 받고 있는 거. 내가 뭔가 비밀을 알고 있고 내가 뭔가 뒤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 굉장히 그거 수준 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귀 심부름꾼이거든요. 마귀 종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마귀들이 교회로 보냅니다. 어디 불신자 그 보내봤자 그 뭐 불신자 저끼리 그냥 알아서 지옥 갈 건데 그거 왜 보냅니까? 어떻게든 여기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말 저런 말 불쌍하게 여기시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 아시겠죠? 왜? 언제 은혜 받고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내일 여러분 가서 똑같은 일 또 반복할 겁니다. 똑같은 일 반복하는데 작품으로 반복하세요. 이건 나만 알 수 있는 거다. 내가 망되고 내가 빛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꼭 기도 시간 양보하지 마세요. 나에게. 나는 기도하기 싫어. 그렇지만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 체질 여러분 안 바뀝니다. 불신앙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부진한 사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더 복음으로 뿌려내려야 돼요. 안 좋은 것도 전도에 발판되게끔 복음 뿌려내려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것들을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안 하니까 조금만 뭐 다른 일이 생기고 다른 뭐 이슈가 나오고 뭐 바쁜 일 생기면 다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아까운 걸 생각하세요. 아까운 걸. 지금 내가 친구들하고 좀 이래 놀고 달리고 뭐 이걸 하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분명히 친구들하고 이거 달리고 나면은 2차, 3차 가고 나면은 다음날 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청년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술채가 술을 덜 깼는데 기도가 됩니까? 지금 놀고 싶은 내 마음, 지금 타락하고 싶은 내 마음, 그것들이 전도, 선교,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될까? 연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안 하면 돼요. 자꾸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 드는 요거 전부 가짜예요. 요거. 우리 자꾸 우리 마음에 쏘가요. 내 마음이 진리인 것처럼 쏘가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인생 살면 인생 망해요. 말씀 가는 대로 가야 돼요. 말씀은 우리 마음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는 뭐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반대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지속할 수 있는 힘.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상관없다. 왜?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듭니까? 불신앙이 찾아오잖아. 아, 안 되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 찾아오는 거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 그 이상으로 하실 거다. 어차피 하나님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세계복음할 건데 문제 갈등 위기 있어도 돼. 상관없어 나랑. 왜 자꾸 상관 지으려고 합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정의하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 계획과 응답과 기회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그 세계복음화라는 불가능, 전도라는 불가능, 이거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곳에 여러분 적용됩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우리 현장에서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틀들을 깰 수 있는 겁니다. 틀을 깨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세계를 묶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역사해야지, 이렇게 응답해야지 하나님이다 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내 마음이 이런데 그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릇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계복음화로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살리는 마인드로, 전도자의 마인드로, 제자의 마인드로 쓰길 원하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내가 힘없고 내가 치유받아야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힘 얻으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은혜 주시어서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의 망대로, 빛의 파수꾼으로 흑암 꺾고 모든 영혼들 다 살리게 하시며, 무엇을 마시고 먹고 입을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이 될까, 늘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해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